오늘 한 구절을 보았죠. 한 구절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그 팔로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는 이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이죠,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서서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의 산 증인들로 서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기는 리더십이 리더십에게 그 요구하시는 올바른 모습이다, 훌륭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는 그러면 리더들이 있냐 하면은 또 팔로잉하는,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느 조직, 회사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리더들이 있지만 다수는 팔로잉, 리더들을 따르는 자들이죠. 리더십과 따르는 자들이 아름답게 서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가 될 때 어느 조직이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고 번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핏값으로 사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워주신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산 증인들로 우뚝 서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조직입니다. 조직체이고 조직 안에는 리더가 있고 다수는 또한 리더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어지는 한 구절을 통해 팔로잉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잘 순종하며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나이였죠, 사나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진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분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가 이렇게 탑 그 리더십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주님 앞에 아주 치명적으로 실수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잘못했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영향을 주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전에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영광을 세 제자들에게,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코아가 되었던 세 분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는데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있었던 일이 바로 그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인자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성경을 보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보니까 항변하였다, 항의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이 주님을 붙잡고 거칠게 소리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칠게 소리쳤다.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잡혀갖고 폭행을 당하고 살인당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소리치며 항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정도의 누앙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그때의 이 충격적인 교훈이 한 번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께로 자신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자신의 열정이 앞선 나머지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막아버린 자신의 모습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아마 뉘우치며 살았을 것이에요. 무엇을 뉘우쳤을까요? 그날 베드로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희생 정신이 부족했습니까? 뜨거운 신앙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충만했죠. 근데 베드로에게 없었던 건 딱 하나,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르려는 following Jesus를 못했던 거예요. following Jesus. 베드로는 항상 기억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follow하지 못하면,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베드로에게 맡기셨거든요. 바울에게 맡긴 서신이 아닙니다. 너희는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지금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쓰신 편지거든요. 아무리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사신들처럼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박해가 심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팔로워십이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감당하면서 일어나 복음의 산증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이건 치명타다, 치명타. 내 의욕이 앞서니까 도리어 사탄의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 잘 따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이러한 마음으로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네, 한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되죠. 젊은 자들아. 여러분 오해가 없으려면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자들 원어로 네오테로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된 그대로 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연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연소한 자들을 가리키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의 이 흐름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이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리더들은 보통 나이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리더였고, 그렇다면은 반대로 following, 리더십을 follow하는 자들은 보통의 경우 연소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젊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플로우, 그 흐름을 그대로 본다면은 장로들아 하면서 보통 나이 든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이제 following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장로들아 하고 젊은 자들아 이 연소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장로들, 리더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었고 보통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젊은 자들이었지만 항상 그러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있죠. 그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목회서신,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목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내용을 주었을 때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이제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그룹을 가리켜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목양할 때는 누이처럼
절대 순결로 목양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목양할 때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존중하면서 권면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목양하여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아도 이 디모데처럼 리더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 그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하라고, 팔로워들을 이렇게 목양하라고 주신 말씀을 보니까 팔로잉 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그 나이 차원에서 장로 젊은이로 본다면은 조금 문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통 그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 장로들은 그냥 리딩하는 분들, 목회자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장로님들이 되었던 리딩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면, 젊은 자들은 그 당시 이제 리더들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봐도 다수예요. 리더십이 있지만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말씀을 계속 주셨죠. 예를 들어서 2장에 가서, 2장에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 2장 13절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제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민들로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왕 때문에, 권위자들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서도 사환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 당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다 대다수가 노예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힘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전에는 범사에 주인들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범사에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잘 존중하고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아내들은 홀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때에는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믿지도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뜻밖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분명히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사환들에게도 주셨고 시민들에게도 주신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아내들의 경우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뭐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또 남편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주님이 허락하신 제도라면은 이와 같이 사환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도 그 질서에 순종하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그냥 그 위치 때문에, 굴림을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제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이 5장 5절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지배하면서 군림하면서 지도하지 말아라. 양의 본이 되어라. 너희들은 이득을 위해 리드하지 말아라. 아니,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를 섬기듯 하여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도 목자장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라. 그들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이제 보이는 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께 순종하듯, 그들이 예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리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제도 아래서,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겠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 팔로워들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제 연결이 되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서 이렇게 좀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5절이 시작됐을 때 주어는 젊은 자들, 팔로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젊은 자들아, 따르는 자들아, 이렇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주어가 좀 넓혀집니다. 따르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다입니다. 리더 플러스 팔로워들, 모든 자들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리딩하는 자이든 팔로잉하는 자이든 겸손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따르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겸손이 아니라 리딩하는 자에게 먼저 필요한 겸손이고, 따르는 자들도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는 어떠한 몇 가지 질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을 하면서 아주 짤막하게 3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물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며 사십니까? 이거에 우리가 있잖아요. 나의 삶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면, 내 삶이 지금 밟고 있는 조직체 안에서 허락하신 질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고요, 여러분 사회에서 그렇고, 회사와 학교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며 사십니까? 이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그 실제적인 의미를 완전히 능가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희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희락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모두를 존중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죠. 질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물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안 보여요. 내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자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서도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교만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진짜로 들으려고 해도 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으신 분들이라면 나 겸손하게 살려고 다들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겸손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고 표준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의 인정을 더 원하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더 찾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더 찾는가? 이것으로 표준을 삼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보려면은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가? 이것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잘 따르는 성도입니까? 잘 따르는 성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의 일평생 남았던 교훈은 이것입니다.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양들이 있잖아요. 잘만 따르면 삽니다. 잘만 따르면 윤택해져요. 양들로서 능력 없어도 돼요. 양들로서 뭐 탤런트가 특별히 없지 않아도 돼요. 리더십이 강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양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근본적인 한 가지, 잘 따라야 됩니다. 잘 따라야 돼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이 복음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 복음서 페이지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잘 따르는 자가 성도이다. 그러니까 오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뭐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 희생적인 정신이 있는가? 나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다 그 다음에 물으셔도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잘 따르는 양인가? 잘 따르는 양이면 된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를 잘 따르는 거 맹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야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목자라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라면 따를 수 있는 거죠.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올바른 목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을 전하면은 내가 따를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인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만 확실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먼저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이 리더십도 잘 따라 정말 윤택한 주님의 양들, 그리고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